몰타 섬에서 생긴 일이란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미결수의 몸으로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이송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이사라에서 로마까지는 약 4,000km쯤 되는 길을 배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 배에는 276명의 상인들과 여행객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미결수인 바울 사도와 함께 그를 호송해 가는 로마의 백부장과 군인들이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바다를 항해하다가 유라굴로라는 큰 태풍을 만났습니다. 그 태풍이 얼마나 힘이 센지 개역개정 성경에는 태풍 이름을 광풍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미쳤다 그 말이죠. 미친 바람입니다. 이 태풍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려 보름 이상을 계속 불어대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대자연 앞에 인간은 지극히 미약한 존재인 것을 태풍을 만나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엄청난 태풍 앞에 밀려오는 파도 앞에 살아남기 위해서 배를 좀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배에 있는 그 엄청난 물건들을 바다에 번져 버려야 했습니다. 상인들은 자신의 상품 물건을 버려야 했고 승객들은 자신의 소중한 애지중지 아꼈던 물건들을 바다에 던져 버려야만 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이런 풍랑을 만나면 목숨 하나 건지기 위해서 그렇게 소중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란 사실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대기업의 S그룹의 중견 간부였던 남편을 둔 어떤 주부가 쓴 글이 생각이 납니다. 그분은 돈 잘 버는 중견 간부, 대기업의 간부니까 꽤나 잘 살았던 것 같습니다. 넓은 정원이 있는 주택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골동품도 많이 수집했습니다. 비싼 도자기도 있었고 고급 침대도 있었고 메이커 핸드백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몹쓸 병을 만나서 중환자실에 누워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분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중병을 앓고 나니까 남편 침대 옆에 놓인 간이 침대 하나면 좋겠고 갈아입을 추링이 한 벌이면 좋겠고 그 비싼 도자기 그릇들 하나도 쓸 수 없고 그저 병원에 제공하는 식기 한 판이면 좋겠습니다. 풍랑 앞에 그렇게 좋은 주택도 좋은 침대도 비싼 메이크업도 그렇게 애증지 모았던 도자기들도 나한테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풍랑 만난 인생 앞에는 그런 게 다 사치와 같다는 것입니다. 다 버렸습니다. 결국 성난 파도는 모든 걸 버려도 안 되니까 그 배를 움직이는 선원들이 배를 움직이는 도구까지도 다 버려야 했습니다. 이제 풍랑 앞에서는 인간이 헤엄쳐 나갈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이 다 갖다 버렸습니다. 그저 널빤지 위에서 물결 치는 대로 운명을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풍랑이 주는 메시지였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거센 바람만이 심하게 불었으므로 우리는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을 점점 잃었다라고 했습니다. 태풍 앞에 살아남을 수 있는 희망마저 잃어가는 참으로 불행한 상황이 유라굴로라는 태풍 앞에 놓인 바울과 276명의 운명이었습니다. 배에 있는 도구를 다 버렸으니까 항해할 수가 없습니다. 짐들을 다 버렸으니까 일용품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식량도 없습니다.
보름 이상을 못 먹었으니까 피골이 상접해 있습니다. 거센 풍랑을 맞았으니까 모두 다 바닷물에 흠뻑 젖어 있습니다.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이 바울 사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풍랑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인 걸 믿습니다. 찾아오셔서 세 가지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풍랑 가운데 함께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두 번째, 너는 지금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이제 이 배의 안전 문제는 백부장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선장과 선주나 선원에 있는 것도 아니고 너희가 이 배의 안전의 키라고 바울 사도를 미겨올 수 있는 그를 그 배의 공동체의 운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 사도가 믿는다고는 쉬운 게 아닙니다만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했기 때문에 자신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276명에 전파하면서 그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런데 말이 배지, 배를 운전한 도구를 다 버려버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떠다니는 뗏목구 같은 것인데도 중간중간에 부딪혀서 배도 파손된 가운데 그 배가 기적같이 몰타 섬이라는 섬에 착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대로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몰타 섬에는 누가 데리고 갔을까요? 누가 항해했을까요? 뱃사람들이 한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끌어가시고 그 배를 그 널빤지 같은 배에 몰타 섬에 도착하게 하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격동의 세월을 보내고 있지만, 경랑의 세월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 키를 놓쳤다 할지라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키를 잡고 인도하시고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7편에 거센 풍랑이 와서 토하고 구토하고 난리 났지만 그 가운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정치판이 경랑을 지나고 경제판이 경랑을 지나고 전 세계가 팬데믹 상황 속에 경랑의 파도를 헤쳐나가고 있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큰 손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사명이 싫다고 다시스로 도망갔지만 하나님은 그를 수월에다가 집어넣어서라도 하나님이 결국은 원하는 니느웨 성으로 니느웨 앞바다로 옮겨놓으신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우리 공동체 이민족을 이끌어가고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 오늘 그 몰타 섬에서 머무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몰타 섬에 있었던 세 가지의 사건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몰타 섬에서 생긴 일이란 제목입니다. 여기 좀 온풍기 좀 꺼주세요. 그래서 몰타 섬에서 생긴 일 1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목숨을 구한 뒤에야 비로소 그곳이 몰타 섬이라는 것을 알았다. 안전하게 몰타 섬을 인도하시는 것은 선원들이 아닙니다. 그냥 물결 치는 데로 갔는데 그 물결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몰타 섬으로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몰타 섬이라는 섬의 별명이 있는데 그 별명이 바로 피난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일이 종종 그 섬에 있었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름 동안 못 먹었어요, 사람이. 그냥 방에서 따뜻한 방에 못 먹어도 피곤을 상접한데 그 공포 속에 비를 맞고 파도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니까 완전히 물에 빠진 시행제와 같이 피골에 상잡은 모습에
남녀노소가 두려움과 공포 속에 떨고 있는 그 276명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몰타섬에 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몰타섬에 그들이 도착하기 전에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요? 한번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섬 사람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친절을 베풀어 주었다. 비가 내린 뒤라서 날씨가 추웠으므로 그들은 불을 피워서 우리를 맞아 주었다. 여러분, 그 원주민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276명을 어떻게 했다고요? 특별한 친절을 베풀어 주었다. 그 사람들은 그 섬이 피난처란 별명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자주 있었기 때문에 이게 귀찮은 거예요. 이게 난민이 몰려오는 거 귀찮은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276명이 물에 빠진 생쥐 같은 모습을 가지고 완전히 고장난 배, 그냥 물에 떠다니는 그런 모습으로 내려와서 오로로 떨고 있을 때 그들을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몰타섬 수민들의 마음을 열으셔서 그들에게 특별한 친절을 베풀도록 은혜를 주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7절을 보시면 더 재밌습니다. 7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 근처에 그 섬의 추장인 보빌리오가 농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가 우리를 그리로 초대해서 사흘 동안 친절하게 대접. 원주민들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 섬의 추장마저도 이 사람들을 초청해다가 며칠 동안이나 사흘 동안이나 친절하게 대접해 주었다라고 써 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습니다만, 가진 게 없어서 그냥 꿈만 꾸고 있습니다만, 은퇴 후에 저는 시골 살고 싶지 도시 살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도시에 사는 노인들이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할 일 끝나면 시골로 가시지 뭘 썩은 고기 마시고 앉는지 모르겠어요. 노인들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저는 그래서 가능한 좀 나이 들었으면 공기 맑은 한적한 시골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촌에 가서 농사지고 사는 걸 귀농이라고 그러고, 농사는 안 짓지만 시골 가 사는 것을 귀촌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귀농 귀촌하신 분들이 가장 어려움 겪는 게 뭔지 아세요? 도시 생활하다가 시골 생활 적응이 어려운 게 아니고 원주민 텃세가 그렇게 어렵대요. 그렇게 원주민들이 못 살기 그런데요. 저도 지금 태안에다가 밭을 하나 사가지고 3년 동안 농사를 늘 출입을 하는데 그 근방에 이제 귀농 귀촌하신 분을 만나거든요. 근데 저는 태안인데 서산 쪽에 가다 보면 조그만 식당이 하나 있어요. 저희 아내고 지나가다가 이제 밥을 먹으러 갔는데 그 아줌마가 부산 말을 쓰더라고. 경상도 말을 쓰는 거예요. 경상도에서 20년 전에 귀촌을 했대요. 근데 첫 마디가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는 거야. 왜 그래 그랬더니 20년이 됐는데도 원주민들이 얼마나 텃세라고 지랄을 하는지 진짜 보따리서 가고 싶으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텃세가 그렇게 뭘 중요한지. 아무튼 귀촌 귀농하신 분들에게 어려우면 현지 적응보다도 원주민과 하나가 힘드네요. 자, 그런 측면에서 그 섬 사람들은 그렇게 276명이 물에 빠진 생쥐를 쳐들어왔을 때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주고 녹여주고 먹여준다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2절에 꼭 밑줄 치세요. 특별한 친절을 베풀어 주었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이건 하나님이 먼저 가서 그 일행들을 향해서 배려해 주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저희 교회는 30년 넘게 이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 몇 사람이 있습니다. 부탁합니다. 텃세하지 마세요. 새로 오신 분들이 우리에게 적응하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러분들 30년을 넘게 다녔으니까 얼마나 익숙합니까? 근데 그분들에게 텃세하면 그분들이 이겨오겠어요? 갚버리죠. 기도권 내려놓고 친절하게, 특별히 친절하게, 따뜻하게 안내해주고 그래야 이분들이 이 교회에 정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사에 들어가면
그 업무가 힘든 게 아니고 그 조금 먼저 온 사람 텃세가 그렇게 힘들다더라고요. 특히 병원에 가면 간호사들 너무 어렵다고 그래요. 그냥 조금 일찍 왔다가 얼마나 텃세를 하는지 어렵다고 그래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한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조금만 친절하게 조금만 기도권을 내려놓고 가면 얼마나 좋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이시죠? 저는 전라도 사람인데 경상도 여자하고 결혼했습니다. 38년 전에 이제 우리 아내 쪽에 인사로 갔어요. 처가 식구들이 다 모였더라고요. 막내딸 신랑감 왔다고, 너 저녁 시집 간다고 다 모였더라고요. 큰 방에 뺑 둘러 앉아 저를 앉혀놓고 한마디 말을 안 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성질이나 이 사람들이 나를 오라고 하지 말든지 왔으면 말을 걸든지 아무 말도 안 쳐다봐만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식하겠어요. 그런다고 내가 말을 끊었어요. 알고 보니까 전라 사람들에 대해서 상당히 배타적인 게 경상도 두고만. 아니 전라도 경상도고 못났다고 그렇게 삼국시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정치꾼들이 장난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작은 나라에서 조금만 더 친절을 베풀고 마음을 열고 서로 어울리면 너무나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장에 고참되신 여러분들, 신참들에게 잘해 주셔야 됩니다. 아멘. 이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새로 오신 분들에게 따뜻하게 안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아멘 하면 좋아져요. 아멘이시죠? 그리고 서로 여러분의 사는 동네에 새로 이사 오신 분 있으면 좀 특별한 친절을 베푸시면 하나님이 그것을 내게 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멘. 몰타 섬에 갔더니 이렇게 따뜻한 배를 해주는 그런 분을 만나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추우니까 모닥불을 피우는데 이것저것 나무 더미를 갖다가 이제 집어넣어서 불을 피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70명이 한 번에 못하는 군데군데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군데군데. 그런데 바울 사도가 불을 쬐면서 나무 더미를 가져다가 불에 넣다 보니까 그 바울이 잡은 나무 더미 속에 독사가 한 마리 있었던 거예요. 독사가 바울 손을 물고 늘어져 있는 거예요. 한번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나뭇가지를 하나를 모아다가 불에 넣으니 뜨거운 기운 때문에 독사가 한 마리 뛰어나와서 바울의 손에 어땠다? 달라붙었다. 여러분, 독사는 앞에 두 개의 송곳니가 딱 있는데요, 거기에 딱 물면 안 빠지게 돼 있어요. 걸게 돼 있어요. 걸게. 그리고 그 송곳니 앞에가 주사바늘처럼 독이 축축 나오게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 독사가 불이 뜨거우니까 엄격결에 바울의 손을 물고 안 놓는 거예요. 달라붙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대충 물은 거예요? 제대로 물은 거예요? 제대로 물은 겁니다. 더군다나 독사는 독이 있습니다. 독이 있는데 특별히 섬에서 있는 독사는 독이 더 독하다는 사실은 다 드러난 사실입니다. 섬에 있는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고 늘어져 있다. 이건 100% 몸에 독이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해군 생활할 때 1976년도에 섬에서 16개월을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레이더 기지에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부대에서 유일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마을이 민간인 교회를 내려갑니다. 그러면 수요예배 같은 경우는 저녁 예배니까 밤에 내려갑니다. 혼자서 후라시 하나 들고, 후라시 들고도 기억적으로 하시잖아요. 그 배터리 아낀다고 끄고 갑니다. 그러면
그 시골길을 이렇게 오솔길을 내려가다 보면은 발에 물컹 밟힌 게 있습니다. 뱀입니다. 뱀이 참 많습니다. 여름에 더우니까 뱀들이 그 오솔길 나와서 10km 나와 있어요. 딱 밟으면요 뱀이 딱 씁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축축 날아붙습니다. 아주 무섭습니다. 섬마을의 뱀은 무섭습니다. 그 독사가 바울의 손등을 물었다. 이건 치명적인 겁니다. 그런데 그 섬에는 어떤 풍습과 어떤 전통이 있었냐면은 뱀에 물린 사람들은 아주 나쁜 죄를 지은 살인자나 이런 사람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는 신이 벌을 주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이 독사에 물리자마자 불을 피워주던 섬 주민들이 저 사람이 아주 무서운 살인자였구나. 태풍 속에는 근근히 살아왔을지 모르지만 우리들이 믿는 신이 여기서 살인자란 걸 드러내게 하고 벌을 주고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뱀에 물려 좀 있으면 퉁퉁 붓고 독일나 죽을 줄 알았는데 바울이 툭 털어버려도 뱀을 털어버린 다음에 아무리 기다려도 붙지도 않고 쓰러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걸 보면서 깜짝 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무서운 흉악범 살인자로 알았다가 신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생각을 바꾸게 되는 역사가 몰타 섬에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섬 사람들이 그 뱀이 바울의 손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은 틀림없이 살인자다. 바다에서는 살아나왔지만 정의의 여신이 그를 그대로 살려두지 않는다고 서로 말하였다. 그런데 바울은 뱀을 불 속에 떨어버리고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천하의 누구라도 그 맹독성이 있는 섬마을의 독사가 팔에 물고 늘어졌다. 그런데도 살았다. 이것은 바울이 무슨 강심장이나 강체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실제로 독사에서 물려 죽은 사람을 봤습니다. 제가 여름에 휴가를 갔는데 저희 초등학교 동창인 박해모라는 친구가 우리 동네 옆에서 산에서 복숭아밭 가수원하는데 거기서 독사에 물린 거예요. 응급처치가 늦어가지고 독일날 죽었어요. 그래서 문상을 갔는데 아직 입관 전이라서 가봤더니 얼마나 퉁퉁 부었는지 아무리 큰 간을 사도 간에 몸이 안 들어가요. 퉁퉁 붓더라고요. 독이. 야, 무섭더라고요. 요사이도 아무리 의술이 좋아도 1년이면 독사에 물려 죽는 사람 우리나라에 꽤나 많다는 사실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서운 섬마을의 독사가 팔에 매달려 있을 정도로 꽉 물었는데도 털어버리고 나서 아무런 일이 안 생기니까 살인자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기 6절 보십시다. 시작. 사람들은 그가 사리부 오르거나 당장 쓰러져 죽으려니 하고 생각하며 기다렸다. 그런데 오랫동안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런 이상이 생기지 않자 그들은 뭘 바꾸어서? 생각을 바꾸어서 그를 신이라고 하였다. 살인자라고 생각했는데 안 죽고 독에 퍼지지 않게 되자 이 사람은 신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바꿔버린 겁니다. 누가 그렇게 높여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높여주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만일에 독이 걸려 퉁퉁 부었다 그러면 그렇지, 저런 살인자를 우리 신이 그냥 놔둘 수가 없지, 저건 당연히 죽어야지, 당연하게 처리했을 겁니다. 그런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바울 사도를 건져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7, 18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징들이 따를 터인데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으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 사도와 함께 한다는 것을 그런 방법으로 나타내 주시는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라는 사람은 우리가 참 보면은 재밌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분은 가방끈이 길기 때문에 아는 게 많습니다. 말도 잘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 쓸 때 이 편지 대목을 보면 바울이 어떤 사람인 걸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2장 3절 4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했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왜 떨었겠습니까? 왜 두려워했겠습니까? 바로 4절에 있습니다.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오는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말을 잘해서 긴 가방끈으로 사람을 설득하고 설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는 사람이 안 바뀐다는 걸 너무나 잘 아는 바울 사도는 내가 말을 할 때, 내가 설교할 때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봐서 두렵고 떨었다고 그랬습니다. 야, 이 바울 사도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해달라고 주보에 쓴 이유는 안산 빛나교회가 뭐 커서가 두려운 게 아니고 많이 모여 두려운 것도 아니고 거기서 내가 무슨 할 말을 못할 것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닙니다. 40년 넘게 목회한 사람이 가서 무얼 맡긴들 못하겠습니까? 중요한 건 제가 말장난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그곳에 가서 설교하고 그 세미나 인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겁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벌써 금년에 32년, 33년째 목회를 하면서 제가 늘 두렵고 떠는 게 있습니다. 말장난 할까 봐 그렇습니다. 제 말을 듣고도 목사님 참 말 잘하는 애가 아니라 제 설교를 듣는 가운데 성령님의 나타남이 있어서 위로받을 사람은 위로받고 격려가 필요한 사람은 격려를 받고 회개가 필요한 사람은 회개하고 그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렇지 않게 될까 봐 걱정하는 겁니다. 제가 미국의 휴스턴 서울교회 가서 깜짝 놀란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거는 최영기 목사님이 거기서 목회하신 교회 아닙니까? 그분은 우리 교회 다녀가셨지만 말을 잘하는 달변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말을 열정적으로는 열변가도 아닙니다. 그분은 40대 중반까지 평신도에 있던 장로님 출신 목사입니다. 그리고 평생 공부만 하는 공학도 과학자입니다. 근데 어떻게 7, 80명 모이는 작은 교회가 그렇게 1000명이 넘게 모이는 교회로 성장했을까? 미국에서 교포가 1000명 모이면 우리나라의 10,000명대 교회입니다. 저는 연수를 가서 2주 동안 무작위로 성도들을 만나서 질문하고 물어봤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길을 발견했습니다. 그 교회에 다니는 모든 성도들은 그 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성령님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기적을 경험하고 돌파를 경험하고 회심을 경험하고 가족권을 경험하는 말씀을 통한 성령의 능력을 경험자들이었습니다. 여기 목자 목녀 여러분, 밥 해준다고 목장이 되는 게 아닙니다. 말을 잘한다고 목자 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가는 데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걸 드러내봤자 별 볼 일 없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혹시라도 나를 통해서 그게 안 나타날까 봐서 두렵고 떨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에 빠진 생쥐 같은 모습으로 갔지만 하나님이 뱀에 물려도 죽지 않게 하시는 그런 능력을 나타낼 때, 나타내 주실 때 바로 그곳에서 바울이 영적 리더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안전을 이끌게 되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여러분 말 잘한다고 사람들이 돌아올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이 나타나 줄 때만이 가족도
VIP도 회심하고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하의 바울 사도 두렵고 떠는데 우리는 왜 안 떱니까? 한번 옆 사람에게 물어보실래요? 너도 바울처럼 떨어본 적 있냐?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에? 제가 큰 교회 집회 가기 때문에 떠는 게 아닙니다. 말장난하고 올까 봐 떠는 겁니다. 그래서 금식도 하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대사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은 그렇게 편지를 씁니다. 1장 5절에 우리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을 위하여 어떻게 처신했는가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데 가서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할 때 말로 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에 영혼 구원에 힘쓸 때 반드시 성령이 도와주시라고 기도하면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몰타섬에 있었던 세 번째 일이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가 추장집에 초청받아 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추장집에 갔더니 추장의 아버지가 병이 들어 있어요. 열병이 들어 있었고 이질, 장염이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어르신에게 안수기도 할 때 병이 나서버린 줄로 믿습니다. 소문이 나니까 지역 주민들이 많이 와서 병 고치러 오는 거예요. 많은 병자를 고쳐줬습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가장 좋은 열매가 신유 역사입니다. 제일 빠르고 제일 확실하거든요. 분명히 아팠는데 분명히 나서버렸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를 증명하는 게 바로 신유거든요. 한번 성경 볼까요? 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침 버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병석에 누워 있었다. 그래서 바울은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손을 얹어서 낫게 해주었다. 여러분, 신유만큼 전도하기 좋은 게 없습니다. 신유는 누구라도 나타낼 수 있는 거거든요.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이 일어나니 그 섬에서 병을 앓고 있는 다른 사람도 찾아와서 고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영혼 구원의 가장 좋은 도구가 신유 역사입니다. 병든 사람이 있을 때 사람들은 요새는 복지가 워낙 좋아가지고 아팠다 그러면 기도받지 않습니다. 바로 병으로 달려가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복지가 제대로 안 됐을 때, 병원에 함부로 가지 않을 때 우리나라에도 기도원 병이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1985년도 1월 달에 제가 시골 동네 담임 목사로 갔습니다. 31살입니다. 그때는 아프면 버티는 것이지 병원 못 갔습니다. 갔다 그러면 돈이 비싸서 못 가요. 그러면 아프면요, 성도들이 항상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근데 희한하게 기도하면 병이 나아요.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복지 왕국이 돼버렸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복지가 잘 된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입니다. 노인들은 1,000원만 들고 가면 한의원 가면 침도 맞아주고 찜질도 해주고 다 해줍니다. 그러니 노인들이 1,000원 들고 병원에 가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미국만 해도, 그렇게 잘 사는 미국만 해도 치과 한번 가려면 돈 엄청 듭니다. 암 수술하려면 엄청 듭니다. 못 갑니다. 우리나라에는 뭐 암 걸렸다고 별걸 다 해주고, 심지어는 여자들 가슴 속에도 넣어주더라고요. 별로. 보험이 나와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 사람들이 아프면 기도받는 건 까마도 잊어버렸어요. 오지도 않고 해주지도 않고. 그래서 한국 교회 안에 신유 역사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서울의 안디옥 교회를 담임하셨던 신화석이라는 목사님이, 성결계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목포 앞바다에 섬에서 살았어요. 어렸을 때. 섬 마을에 교회가 있는데 교역자가 안 와요. 너무 작은 교회니까.
근데 섬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글을 아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인 이 신화석이라는 어린이가 유일하게 교회 다니면서 한글을 아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5학년 때 설교를 시작해요. 네가 글을 보니까 네가 설교라. 그래가지고 5학년이 성경 읽고 설교하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5학년이 기도한 병이 낫는 거예요. 5학년이 기도한 병이 나아요. 병은 누가 기도 나는 게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믿음만 있으면 나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40대 때 한 10년 동안 필리핀 민다나오라는 지역에 선교를 다녔습니다. 봄에 가을에 1년에 2번씩 10년이니까 20번을 갔습니다. 민다나오에 마노보라는 부족이 살고 있는데 그 부족들 마을을 찾아갔습니다. 루보라는 마을인데 얼마나 깊은 산골인지 오토바이를 타고 3시간 반을 들어가야 됩니다. 물론 차는 못 다니죠. 3시간 반을 타고 들어가 있는 마을인데 90%가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섬에 98%가 예수 믿습니다. 추장이 있더라고요. 예배를 마치고 추장을 얘기하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추장님, 여기도 사람이 아플 수 있는데 환자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이 깊은 산골에. 그랬더니 그분이 나를 보고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목사가 그렇게 물어보니까 뭐라 하는지 아세요? 기도합니다 그러더라고. 기도하면 낫는데. 그래 내가 그랬어요. 기도하다 다 낫는 게 안 낫을 수 있잖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또 나를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나를 저 사람 목사인가 싶을 정도 이상하게 보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데려갈 사람들은 안 낫습니다 그러더라고. 거기는 아프면 헬리콥터 뜰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차가 오는 것도 아니고 앰뷸런스 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프면 기도 나서 안 나서 데려가. 거기는 기도가 병을 낫게 하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오늘날 왜 교회 안에 이런 치유가 안 일어날까? 믿음이 다 병원으로 가버렸어요. 다 보험으로 가버렸어요. 주의 이름에 믿음을 거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작년에 우리가 치유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세깁줄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기도하면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병 낫고 정신적인 병이 낫고 육체적인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헌신대를 잘 안 나오시잖아요. 이렇게 5번만 나오면 안 나오시잖아요. 내가 가서 기도한 것하고 여러분이 쩌벅쩌벅 기도받는 건 다릅니다. 왜?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해 기도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아멘. 성경은 병든 사람이 있으면 기도해 주라고 그랬습니다. 요새 병든 사람 기도는 위로받는 기도이지 기도해 준 사람이나 기도받는 사람이나 나을 걸 전혀 믿지 않습니다. 아주 믿음이 좋죠. 그냥 위로받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병을 고치시는 여호와 라파이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하나님은 병을 낫게 하시고 예수님은 병을 싫어하십니다. 병을 미워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이 낫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몰타섬에서 수많은 병자를 고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몰타섬에서 특별한 친절을 베풀어 주었고 독사에 물렸지만 죽지 않게 되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이제 그들이 거기서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가야 되잖아요. 갈 길이 있으니까. 가려고 그럴 때 그 섬 사람들이 고장난 배를 다 고쳐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바닷가에 사는 사람이 배 고치는 건 기본이잖아요. 배를 다 고쳐줬어요. 배에 버렸던 기구들을 다 채워줬어요. 식량도 다 채워줬어요. 옷도 다 말리고 빨아서 새로 다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유라굴을 통해서 다 버리게 하신 하나님이 몰타 섬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다 고치시고 채워주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버리기도 하시고 채워주기도 하시고 고장나게 하시기도 하고 고쳐주기도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 하나님이에요. 길을 여시고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새로운 비전을 열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기를 원하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다. 누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꽃길을 걷는 분들에게는 이런 하나님 없습니다. 유라굴로를 만나야 돼요. 풍랑 만난 사람이 결정. 그래서 하나님의 손은 고난의 상황, 삶의 굴곡의 상황에서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팬데믹 상황이 어렵죠. 영지사업자들 어렵죠. 자영업자들 어려우시죠. 청년들도 어렵고 힘들죠. 그러나 꼭 그렇게 볼 건 아닙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손길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이런 풍랑 속에서, 이런 격동의 세계 속에서도 앞서가신 하나님, 높이시는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공급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그분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분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할 때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잠잠히 엎드려 인내할 때 그 하나님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풍랑을 주시기도 하고 다 바다에 버리기도 하시고 배가 파손되게 하기도 하지만 또 몰타섬으로 인도하셔서 거기서 높이시고 회복하시고 고치시고 채워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팬데믹 상황 만났다고 울고 짜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이 겪자는 어려움 겪었다고 울고 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만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성이 브레너라는 스캇 브레너의 그 사모님께서 이런 간증하시더라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했다.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했다. 그 제목이 재밌어서 그 간증을 들어봤어요. 그분은 엄청나게 부자 집딸이더만요. 어머니가 2대 영문과 교수고요. 아빠도 사업을 얼마나 부자냐면요. 우리나라의 전국에 벤츠가 딱 6대 있을 때, 딱 6대 있을 때 그 집에 2대 있었대요. 얼마나 잘 살았어요,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이 망하게 해가지고 부도가 나게 해가지고 차비가 없어서 한강 다리를 건널 때가 너무 맞섰다는 거예요. 근데 돌아보니까 그런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질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수많은 배신을 당하게 하고 부도를 맞게 하고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지금의 풍랑 걱정되지만 잃게도 하시지만 채워줄 겁니다. 고장나게 하시지만 고쳐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입니다. 그리고 순종과 인내입니다. 좋으신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 걸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